첫 말씀을 룻기로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룻기를 하게 됐어요.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룻기, 룻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모압은 여러분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근친 상간에 의해서 아버지와 딸이 낳은 자손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나안보다 더한 거의 같은 그런 제껴진 민족이며,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은 또 그니스라고 하는 막 자기 자녀를 막 불에 태워 이렇게 지내게 하는 이런 그런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움도 꽤 많이 했고, 다윗 때는 조공도 들었지만 기운 세지면 싸우고 이런, 하여튼 제껴진 민족이 모압이고, 그 모압 여인이 바로 오늘 룻이에요. 룻의 그 시아버지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렇게 나오미를, 자기 부인 나오미, 엘리멜렉 시아버지 시어머니 나오미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이렇게 살게 됐고, 그들이 낳은 말론하고 기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룻과 또 그 누구예요? 이름도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두 명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사사시대라고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모압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옮긴 그 가족의 이야기인데,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말고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집안에 옮긴 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까지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고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좀 젊은 말론과 기럐 두 명이겠죠. 그들의 며느리 나오미, 그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꽤 젊은 편이겠죠. 그래도 여하튼 그런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3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 지금도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좀,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이 죽고 또 아들 둘, 든든한 이 남자 3명이 싹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내 이름을 마라, 쓴물이다, 쓰다, 이런 쪽으로 바꿔달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 망가진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1장에서 보면.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좀 잘 살게 됐다고 하는 풍년이 좀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의 주제가 돌아가자인데, 그런데 이 돌아가는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2명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직 젊으니까 난 내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겠냐? 나와서 크면은 뭐 어떻게 너희하고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가라. 가라. 그러면서 서로 셋이서 막 부둥켜 안고 울어요. 1장에 보면 막 울어. 그리고 울고 한 명은 오르바는 어머니 그럼 저는 갈게요. 그리고 가요. 오늘 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안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리할 때 하나님을 택하라. 유리할 때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려운 상황,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셔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안 그래요? 그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쉬울 때는 누구나 쉽죠. 유리한 거, 나한테 유리한 걸 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정말 불리해요. 왜냐하면 왜 불리하냐 하면 지금 내 남편 없잖아요. 남편 죽었잖아요. 그냥 거기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되잖아요. 편하게. 그럼 거기서 편하게.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있는 게 편해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하튼 롯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 어머니를 선택하는데 사실은 그 어머니만 선택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룻은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나오미의 신앙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와요. 3장 4장 보면 어머니의 신앙을 보니까 내가 믿고 싶다 해갖고 제대로 믿고 내가 볼 땐 나중에 주님이라고까지 부르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1:1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머니를 쫓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한 하나님, 또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이 된 그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의 결정을 룻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버리죠. 할렐루야. 아무도 모함 여인이 그죠? 제껴진 말도 안 되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조 할머니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선택한 자의 복은 보아스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는 복. 할렐루야. 요새 다 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지,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몇 명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셔요. 너는 불리한 상황에서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유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불리해도 선택하자. 예. 시아버지 죽고 내 남편 다 죽었고, 그런데 이 불리한 상황에서 엄마는 가라, 이제 너 자유다 하는데 아니요, 난 불리해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불리해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진짜 여러분은 진짜 백입니다. 쉬울 때, 내게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선택하다가 내게 불리해지면 하나님을 제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일이 뭘까 중에 하나가, 나는 차나를 낳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때 산부인과에,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차나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애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의사가 여자로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맡은, 사실은 내가 그날만은 안 가도 누구나 다 이해해 줄 만한 10명의 선생님을 세웠고, 나는 그게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빠져도 되는 그 날이었고, 강남에서 그 교회까지는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딱 시간을 보니까 가야 돼 이제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가야 돼요. 이제 5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저 같으면 여러 가지 핑계 댈 거예요. 하나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하나님 용서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걸로 날 판단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의 신앙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갔다 와서 봐야겠습니다. 10시간 이상을 기다렸지만 저 갑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보고 가리라. 딱 10분 안에 나와야 되는데 네가 보고 가리라 음성이 들려요. 안 믿으셔도 좋지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10분 안에 얘가 나왔어요. 10몇 시간 기다리다가. 근데 이것이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한 10년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내가 하나님께 나 갑니다 라고 했을 그 당시, 그 전에는 그 아기 낳는 그 산모실이 빨리 나올 것 같은 대기 1조가 있고 좀 천천히 나올 것 같은 대기 2조가 있대. 방이 다르대. 근데 그 전까지 대기 2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았다는 얘기지. 근데 갑자기 막 진행이 되더니만 빠바바박 해갖고 타나, 그 사이에 그냥 보고 가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선교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떤 구원도 아니고 뭐 엄청난 헌신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면, 얘야, 네가 불리한 상황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선택했느냐. 오늘 교회 나오기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이 하던 거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몸이 아픈데, 또 누구랑 부딪혀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여기 오기 싫은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몰라요? 아브라함 불리하잖아요. 이삭을 드려요? 아니, 그 사람, 아니, 개 구하냐고 25년 걸려갖고 눈물 콧물 진물을 다 빼고 주시더니만 이제 10 몇 살 돼서 그냥 너무 이쁜데 얘 갖다 드리라고요? 불리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예스로 대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로 갚아주심이 있죠. 유리한 상황이 아닌, 유리 멘탈이 아닌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시 불같이 타오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좀 시작이라도 된다면, 아니 다시 옛날에 있었던 게 회복된다면 그것은 성공이고, 오늘도 그냥 듣고 그래 좋은 얘기다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패입니다. 작년에 가장 은혜로웠던 간증 중에 하나가 우리 용집사님 간증이에요. 내가 설교 한 2달 한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하튼 간증할 때 그거 왜 녹음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 다 그때 들었죠? 들었어요? 그때 여기서 간증을 했어. 근데 그때 정말
부흥회 하면서 7일간 하면서 세 부부가 자기 휴가비 교회에서 준 것까지 다 반납하면서 이 7번을 다 참석한 거는 그들도 분명히 복을 받아요. 근데 여하튼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용집사님 가정인데, 여기 와서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 1,000만 원 하나님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있을 때야 내가 10억이 있으면 1,000만 원 못 드리나? 안 그래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가장 불리할 때, 나머지는 여러분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가장 불리할 때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기쁨이 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왜 그분을 우리는 유리할 때만 선택할까요? 이 교회도 불리할수록 좋아. 아멘. 그래, 내가 불리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선포한다, 이렇게 살아야지. 난 어디 더 좋은 그런 교회 없나? 더 좋은 교회가 왜 없겠어, 세상에. 막 5만 개 있지. 그러나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기도하기 죽겠는데, 싫어 죽겠는데 아주 그냥 부부싸움에 막 미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해본 사람은 알아. 할렐루야. 유리할 때는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불리할 때, 오늘 내가 지수 없을 때 칭찬 좀 하려 했더니 꼭 그럴 때 나타나갖고 아주 대학교 4학년 되면 다 공부하기 바쁘고 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고 다 떠나요. 내가 그걸 경험해서. 근데 지수가 와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이거 그래도 리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 근데 공부할 게 어마어마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막 고민해. 근데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그냥 대충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훈련 방법이 달라. 복받을 자에게는 복받을 일을 시켜야 돼. 내가 그냥 해라 그랬어. 그리고 기도해 줬는데 은혜 많이 받더니만 얼굴 환해지더니 해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때 가장 바쁠 때 가장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선택한, 어려울 때 선택한 게, 그게 하나님께 찍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어려우면 그냥 쓱 잠깐만요 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막 찢어갖고 막 피 흘려주는데, 너는 날 위해서 그냥 조그만한 것도 하기 싫어갖고, 그냥 조그만한 것도 아픈 게 싫은 거야. 그게 접니다. 또 여러분이고.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가 있었나 봐요. 조선 미녀 삼총사라는 영화가 있었나 봐요. 조선과 삼총사가 잘 안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슨 달타냥 삼총사도 아니고. 근데 그 영화 감독이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해. 근데 하루는 그 목사님한테 이메일이 왔대요. 목사님, 제가요 어쩌다 보니까 부산 영화제에서 VIP 초대를 받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 입혀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호텔 다 예약해주고 막 VIP 이런 거 있대요. 영화 감독으로. 굉장히 영예로운 일인데, 이 새벽 기도가 있어서 제가 부인과 상의하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래갖고 전화를 했대요. 아니, 이메일 먼저 보냈대요. 아유, 뭐 집사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이메일을 치고, 그 다음에 전화까지 했대. 막 전화해갖고, 아유, 저기 아저씨가 아니라 감독님, 아유,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이거 매년 우리 하는 건데. 그 감독님이 처음 믿는 초신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왕 믿는 거, 그리고 이미 안 가기로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불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초신자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애를 보고 가면 어떻고, 얘가 무슨 이걸 안 하, 그 헌신 안 하면 어때?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 받으시는. 네가 네 독자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앞으로 아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 끝이에요. 시험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왜 시험이 없나요? 합격이란 얘기예요. 네가 어려울 때 나를 택한다면 난 합격이다. 그 다음에 시험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이렇게 훌륭한, 어려울 때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 여기 한두 명입니까? 자부심이 있으면 돼요. 자부심이.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2019년이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로 18년, 19년 동안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남은 교회가 몇 군데나 돼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는 믿어요. 이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는 그 자세를, 이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오늘 룻처럼 고백하시길 바라요.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아니,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걸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요새 유치동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애들이 막 율동을 너무 잘해. 그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 내가 이거 어렸을 때 이걸 안 해봐갖고, 강남 출신이라 이걸 안 해봤어.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모여요. 우리들은 모두가 알곡이 됩시다 하면서 흔들흔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지훈이가 나한테 자꾸 곰이라고 불러갖고 내가 곰춤 때문에 율동을 못해. 흔들흔들 이걸 잘 가르치면 좋겠어요. 이게 간단한 찬양 같지만, 그죠? 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간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때 안으로. 다니엘을 흔들었잖아요. 죽여버리겠단 말이야. 다니엘 한 명 놓고 왕은 눈치 보내고 좀 가만히 있었고, 다니엘 빼고 전국에서 죽이겠다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은 거예요. 추울수록 난로에 더 붙는 거지. 추울수록 난로에 더 붙는 거 아니야. 추우니까. 다니엘은 흔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붙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막는 게 뭡니까? 얼마나 흔들릴 때 오기가 어려워요. 안 그래요? 회사에서, 집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때 룸살롱 가지 말고, 그때 나이트클럽 가지 말고, 그때 PC방 가지 말고, 그때 어디로 와야 돼요? 전에 행하던 대로, 네가 기도하던 대로 와서 기도해야 돼요. 1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장 14절에) 여러분이 헷갈리겠다 이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요새 애들은 이 언어를 모르겠네요. 붙쫓았더라 뭐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사실은. 붙쫓았더라 그렇게 써있죠. 더 가까이 붙잡았다라 이런 뜻이에요. 오르바는 떠났는데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런 얘기예요. 힘들 때 하나님께 더 달라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처럼 더 달라붙어야 돼. 그러면 그가 너무 약한 자인데도 벽에 달라붙은 저 장판지처럼, 장판지가 혼자 있을 땐 약하지만, 그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붙어버리면 이 장판지를 가해하려고 주먹을 치는 자마다 손목이 다 나갈걸? 네가 주먹이 셀수록 손목 다 부러져. 할렐루야. 우린 장판지예요. 우리는 되게 약한
벽지 같은 자지만 여기 갖다 붙어야 돼. 어려울수록. 그래 쳐라 이런 얘기야. 여기 딱 붙은 다음에 얘기해. 쳐라 쳐. 그리고 치는 자마다 막 사자가 와서 막 물어버려. 네가 주먹이 얼마나 세면.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날 공격하고 누가 날 시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 붙어갖고 하나님께 딱 붙은 자를 아무리 주먹으로 쳐봤자 네 손목이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 어디로 가나 다니엘처럼 더 달라붙었더라. 아멘. 예, 이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더 달라붙었더라. 룻은 그럴수록 더 달라붙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돼요. 아멘. 고3 때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돼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달라붙어야 돼요. 교회에 한 명 한 명이 가끔씩 이렇게 없어질 때 나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나는 기도 시간을 늘려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를 더 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돼. 승질 난다 갖고 그냥 승질 부리고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돼. 상황이 어려울 때 더 달라붙은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룻이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시아버지 왜 죽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우리 주위에 안 그래요? 저번 주에도 나 한 명 만났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 내가 한 명 만났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룻도 시아버지 왜 돌아가셨어요? 내 남편은 난 과부 아니요 과부. 저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룻은 재혼했어요 얘기했더니 그런 시각으로는 못 봤네요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 사실 사별했지만 과부 재혼이잖아요. 원망할 만하고 한탄할 만한데 룻은 분리할 때 더 시어머니한테 달라붙었다는 건 하나님께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분리할 때 하나님께 더 달라붙읍시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싶고 분통이 터지고 내가 힘들고 한탄스러울 때는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그럼 여기서도 안 되는 게 나가서 기도가 될까? 여기서 버텨야 돼. 아멘. 여기서 버티면서 말씀을 읽고 어쨌든 뭔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분리할 때 더 불불 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유리할 때만 하는 건 유리 멘탈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유리 100장 있는 것보다 한 명의 반석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유리 100장이 있는 게 한 명의 반석 같은 믿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되시길 바라요. 반석. 아멘. 유리가 아닌 반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요새 내 설교가 너무 세서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거 없어요. 바빠요. 그런 거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제가 보여줄게요. 어디냐면 다 펴놨죠?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몇 장이냐?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아니 2장
13절이 아니라 3절 2장 3절 4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4절에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연히, 마침. 예, 하나님을 불리한 상황에서 더 붙잡는, 선택하는 자에게 우연히 마침이라는 복이 와요. 큐티하면서 여기서 포인트를 처음에 얻었었어요. 시어미를 공양하려고 이삭 주스러 나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우연히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 소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에 대한 선택에 대한 여호와 일의 복이 우연이라고 나온 거예요.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우연히 받는 복, 마침 받는 복들이 있게 하셔요. 뭐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그냥 한번 좀 그냥 들어보세요. 한 1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는 그대로 해야 돼. 아멘. 한 번은 제가 저기 어떤 사무실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이거 우리 여기 다 자주 오시는 김건아 목사님 있잖아요. 김건아 목사님 그 내외가 있는데 그냥 그 오리 2마리 이렇게 좀 사갖고 가면 좋겠다. 그 옛날 의리도 있는데 의리를 잘 지키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때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한 5만 원 있었나. 그래서 이것저것 고기를 사니까 한 4만 원인가 4, 5만 원, 하여튼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나로서는 뭐 그때 있는 돈의 형편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갖고 아무 때나 전화하고 그거 좀 올라가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올라오세요 사모님.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잠깐 저기 침 맞으러 가셨다나? 그냥 오시래요 사모님이. 그래서 쓱 갔어요. 그래도 옛날에 젊은 시절 5년을 있었던 사람인데 갔어요. 갔더니 사모님하고 나하고만 앉아 있었고, 저쪽에는 제 며느리가 뭐 떡볶이 하나 해준다고, 또 그 가수가 아니라 오페라 가수인데 떡볶이 하나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띵동 해갖고 이제 목사님이 그 침을 맞고 이제 오시는 줄 알고 이제 딱 들었더니 목사님 그 목소리에, 그래갖고 예, 저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 들어오고 그 집에 큰아들인 김문 대표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왜 청년 때 내가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존경받는 또 이렇게 하는 사이였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지나가다 우연히 들렸다고. 자기는 낮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래. 근데 내가 우연히 들렸을 때 이 사람은, 그리고 그 후에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똑같아 둘이, 이 전화기로는. 그리고 둘이 앉아갖고 이렇게 넷이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누구는 어떻게 지내, 누구는 어떻게 지내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훈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훈이 그때 갔더니 교회 열심히 섬기고 뭐. 그러더니 지훈이 뭐하냐 그러다가 이거 영어 좋아하는데 뭐 사실은 뭐 영상 쪽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김문 대표가 저한테 그럼 저한테로 어떻게 좀 보내보세요. 왜요? 이 사람이, 나는 엔지니어링이었지 영상 편집에까지 하는지 난 꿈에도 모르고, 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타 치고. 근데 지금 내가 잘은 모르지만 지훈이가 영상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엄청난 최고의 레벨도 아닌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그
엔지니어링하고 영상 만드는 사람들의 수준은 우리나라에 내가 볼 땐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맞지? 엄청난 사람들이 직속으로 키워갖고 그냥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자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연이라는 복이 우연이 아닐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분리할 때 선택하는 자들,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뭐 좋은 교회 옮겨갈 때가 많이 있겠지만 저라고 또 이렇게 저렇게 쉽게 살 방법이 없진 않겠죠. 잔머리를 쓰면. 근데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떠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는데 내가 굳이 50만 원 더 받으려고 어디 간다? 좀 그렇다. 내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을 분리할 때 계속 선택하는 버릇을, 나 대학교 4학년 때 애들 다 취직 공부할 때 하나님 선택해서 계속 전도하고 다녔어. 진짜야. 내 후배들이 다 증인이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과에 한 선배가 오더니만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장애인이, 이쪽 장애인인데, 야 서구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와,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것만 공부하는 게 다 나왔어 거기. 대학원 시험에 다 쓰고 20분 남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100점이야 100점. 그대로 나왔어. 그냥 그대로 썼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렵지만 선택하는 버릇을 어려서부터 길러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걸 길르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떠나는 거야. 이래 떠나고 저래 떠나고 하나님을 선택하잖아. 우연히와 마침은요, 우연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으차 정말 믿음으로 올라가죠. 그 산을 올라가죠. 3일 길을 가죠. 여기서 뭐 오고 있었어요? 그죠? 같이 오고 있었죠?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우연히 만났나요? 여호와 이레죠. 룻이 이삭 주스로 갔는데, 자, 이삭 주스로 가서 이렇게 모압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이삭까지 가는 그 중에, 자, 저쪽에서 누가 오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오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오고 있잖아요. 어디서 만났어요? 밭에서 만났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히 마침은 그냥 우연히 마침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오는 우연히 마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없는지 아세요?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예. 우연히 마침, 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연은 아니라, 우연과 마침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많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길로 옮길 때 우연히 마침의 복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예. 사실 자기의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순종의 길로 갔죠. 근데 거기에 그 복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길을 바꿔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바꾸자. 예, 누구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지금 길을 바꿔야 돼. 유리한 길에서, 유리한 길, 나만 유리한 길에서 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죄악의 길 있죠. 유리한 길, 죄악의 길. 사실 엘리멜렉도 사실은 떠나지 말았어야 돼, 예루살렘을. 그런데 모압으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다 망한 거예요. 모압으로 가면서 다 망한 거야. 아들 남자 셋 다 죽었잖아. 근데 지금 돌아오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들이 지금 있잖아요. 난 그걸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역주행을 해. 뭐 가요에서 역주행은 좋은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좀 하죠. 자,
저쪽 이렇게 막 달려오는 차선으로 내가 갔어. 그리고 막 차들이 오는데 봐요. 자, 한 번 비키고 두 번 비키고, 그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계속 비킬 거 아니야. 이쪽 차선으로 오는 차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저쪽 죄악의 길로 가서 차가 계속 와. 근데 잘 피했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피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이 길은요 아무리 잘해도 평강이 없어. 이해가 돼요? 내가 죄악의 길에 있고 불순종의 길에 있고 하나님 떠난 길에 있으면 그때 위기는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평안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내가 정주행으로 바른 길로 우리가 돌아왔어.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 길을 가다 보면 오른쪽에 뭐 있죠? 커피의 바나다 있잖아. 이쪽에 가면 오른쪽으로 내가 가다 보면 마음에 쉼이 있잖아. 먹을 것도 있잖아. 내가 정주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모압에서 돌아오면 오른쪽에 커피숍도 있고 빵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내게 유리한 것만 따르고 내게 좋은 것만 따르고 죄악을 따르고 이러다 보면 이쪽에는 쉼이 없지. 또 위기가 계속 오지. 달려드는 죄와 마귀들 계속 싸워야 돼. 엄마야, 무슨 오락하는 건 재밌겠지만 삶이 그러면 그거 재밌겠어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거 죽고 저거 망가지고 이쪽 살 수가 없지. 바른 길로 가면서 음악도 듣고 빵집도 한번 들리고 커피숍도 먹고. 그러니까 그 길이 아름다워야, 그 길을 선택해야 그 길의 복이 보아스도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크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라. 예루살렘인들이요. 마지막에 이걸 아침에 준비하면서 제가 한 30분 울다가 갔어요. 교회에서. 왜 울었냐? 돌아오라 예루살렘이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 믿을 때 그 평강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여기겠죠. 그 은혜의 예루살렘, 어렸을 때 기억이 나고 어렸을 때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좋은 신앙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1분 안 늦겠다고 1시간 반 거리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 1분 안 늦으려고 누나하고 같이 그 길을 가고, 늦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늦기 싫어서 강남에서 그 수유리까지 버스 타고, 그것도 자가용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슈퍼에서도 그거 하나 안 사 먹으려고 그래도 나름 눈치 보면서 안 사 먹으려고 노력했던 우리 예루살렘인들, 옛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요새 너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좀 떠나고 내 영적인 복받는 그 신실했던 그 군대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지냈던 그 영적인 예루살렘인들이 원래 우리였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편하고 유리하고 어떤 죄책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외치면서 집에 갔어요.
음성이 들린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진짜로 막 울어서 가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루살렘인들이여. 그걸 막 외치면서 갔어요. 편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 안 해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다 용서해 주지 용서 안 할 일이 없어요. 다 이해해줘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너희가 가졌던 원래 그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 봤던 내가 전도서 월급 16만 원, 18만 원 받을 때 하나님께 건축헌금 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사고가 나더라고. 합의금이 120만 원 나오더라고. 건축헌금 100만 원 내고 싶었는데 100만 원 내고 11조 15만 원 내고 10만 원 애견바람 고기 먹었어요.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근데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 이 제목을 바꾸려고 그랬어. 돌아오라 예루살렘인들이여, 니들이 가졌던 깨끗하고 순결하고 강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 분리해도 그걸 택할 줄 알았던 선임한테 몽둥이로 맞으면서도 맥주 한 잔을 거부했던, 총대로 맞으면서도 돌아오라 예루살렘인들이여.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내가 편한 것만 찾아요. 1년 52주 생각만 잠깐 바꿨다가 다시 돌아와요. 하여튼 나는 이걸 외치면서 집에 가서 15분 밥 먹고 왔어요. 너무 편해요. 일주일 내내 너무 편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생각만 해요. 주일날 잠깐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잊어먹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진짜예요. 성경에 생각만 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생각했는데 거기 발을 담그고 생각한 게 아니라 발로 움직인 자들, 그 생각이 말이 아닌 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롯이 이삭을 주워야지, 거길 따라가야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발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발로 갔잖아. 여러분, 올해 모압 같은 데서 우리가 있었다면 발로 한번 옮겨야 돼. 내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가야 돼. 모압이 아닌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데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거 그때그때 다 피해도 안 돼. 하나님이 정주행을 하면서 찬양 틀면서 이것도 먹고 복의 길로 행하여 복을 받는 거고, 생각이 아닌 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이 아닌 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압에 사는 예루살렘인들이여, 다시 돌아오라.
신실했던 예루살렘으로. (1년 52주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또 큐티하면서 들을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아들아, 나한테 이렇게 하면, 저 심부름하면 여기 있는 이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들이 순종하는 척하고 쓱 가다가 거짓말로 중간에 척하다 말았어요. 그랬더니 뭐 들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아빠 돈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래요. 짤랑짤랑 소리를 들려주면서 네가 척했으니까 나도 소리만 들려주마. 그게 왜 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52주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큐티하면서 발로 옮긴 거에만 진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아닌 발로.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3장 7절에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나는 너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네 편이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네 편이 되어주겠다. 전능자가 되어주겠다. 아멘. 나오미도 전능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전능하신 자께로 역주행해서 주행으로 바꾸고 말씀을 말로가 아닌 발로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네가 돌아오는 즉시 내게로 돌아가겠다. 그런즉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약속이에요.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일들, 축복하고 싶은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풍성한 삶, 명예, 존경심, 하나님의 기쁨, 네 마음에 다시 시작되는 샘물 같은 찬양들, 내가 네 편이 되겠다. 네가 나한테 딱 달라붙고 길을 바꾼다면 내가 너에게 딱 달라붙겠다. 너를 치는 자는 손목이 으깨질 것이다. 되지 않을 일들이 되게 하리라. 네가 아무리 비천한 모압 여인이고 네가 아무리 자식 뭐 이것저것 다 없어도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주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역주행을 멈추고 예루살렘인들이여 모압에서 돌아오라. 예루살렘인들이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강렬한 주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순종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 강렬한 불같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잘하는 척 하지 맙시다. 설교 잘 듣는 척 하지 맙시다. 그냥 모압에서 돌아옵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인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여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사람 보고 살려, 하나님 보고 살게 하소서. 말씀 듣고 말로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발로 행하는 자가 되게,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압의 길이 아닌 예루살렘의 길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